여러분 유혹을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아, 있죠. 유혹을 물리치는 단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땡스기빙 주간을 지나면서 틀림없이 교회 결석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유혹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겪었거든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커닝하고 싶어요. 치팅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또 도박장에 가고 싶은 유혹, 또 화가 나서 그냥 한마디 팍 하고 싶은 유혹도 있죠. 아는 것이 있으면요, 탁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자존심 세우고 싶은 유혹도 있고, 또 특히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아침 되면 정말 일어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유혹도 받아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니까 왔죠. 또 뭐니 해도 가장 큰 유혹은 여성, 남성의 이성 간의 유혹, 그리고 돈 내의 유혹. 이거는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런 유혹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유혹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몬 다윗의 아들 유다, 소위 주다스 아이스케라, son of Simon 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한 제자예요. 돈 관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 유혹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이 많아요. 이 비싼 걸 왜 예수의 머리에 붓냐고 불평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미리 돈을 받아버렸어. 제사장들도 잘됐다고 돈을 준 거죠. 자, 이 돈을 받고 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날 저녁이에요. 그 다음날 저녁에 마지막 6월절 식사,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다윗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기 참 재밌어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저녁 먹을 때 악마, 사탄이죠.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예수도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놓은 거예요.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맴이 돌아요. 여러분 뭐 하나 유혹받으면 머릿속에 계속 돌죠. 할까 말까. 이게 아주 부드러운 유혹이죠. 갈등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유다에게 기회를 줘요. 물리칠 기회를 줍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회를 주면은 지금 이유가 있어요. 유다가 이거 알아채려서 빨리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때 물리쳐야 돼요. 유혹을 딱 물리쳐야 이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같으면 물리쳤을 거예요. 에이, 돈 주고 안 해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 순간 갈등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너희 중에 내가 택한 빵을 먹는 자가 있다. 이 정도로 말하면 이 양심에 찔려서 스탑해야 되는데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유다는 점점 더 유혹에 빠졌어요. 이 유혹이라는 건 은근히 찔겨요. 아주 관두고 싶은데 이상하게 매력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경고하시고 기회를 줘요. 아주 경고까지 해요. 이번엔 무섭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 정도면 돌아서야죠. 이 정도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점점 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갈등을 하면서
계속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유혹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유혹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요,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 아주 경고를 무섭게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이 빵을 찍어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고 가룟유다에게 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더 할 것 같아. 에이, 이 양 뭐 이럴 것까지 한번 가보자. 유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질기고 끈덕지고 무서운 겁니다. 결국에 사탄이 유다한테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라. 결국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혔고 넘어갔어요. 희망은 끝났어요. 예수님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놓쳤다고. 사탄은 마음 밖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유혹을 해요. 해라, 좋다 유혹하고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 기회를 놓치면 사탄이 완전히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마음에 들어갔다. 회개할 기회는 없는 거죠. 예수님도 포기하십니다. 무섭죠? 이 기회를 놓치고 유혹에 빠진 결과는 뭐 물어보나 마나죠.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내가 지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치렀어. 그러나 그들은 그 시위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아요. 뭐 가룟유다가 그때 후회도 소용없는 거야. 상대방은 뭐 그건 네 문제지 하면서 결국은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일단은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올라 스스로 목을 메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당장에 이렇게 비참한 일도 일어나지만 시간이 가면서 비참해져요. 무서운 거예요. 자, 이 기회를 줬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기회를 4번이나 주었잖아요. 이 기회라는 말은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때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때가 유혹을 물리칠 기회입니다. 근데 그때 물리쳐야 돼. 용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갈등하다 보면 결국 유혹에 빠져요. 이상하게 처음부터 탁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요,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오사한 방법.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유혹은 단번에 물리쳐야 돼요. 단번에. 가장 강력한 유혹을 받으신 분은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유혹을 물리쳤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시키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몬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에게 빵이 되는 말이다. 이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가뜩이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40일 금식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이 돈 가지고 빵이 되라고 말해봐 할 때 그 유혹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딱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단번에 거절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탁 잘라서 단번에 거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어요.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볼에 키스를 하고 체포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나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12군단의 천사를 불러내려서 이걸 싹 쓸 수 있어요. 왜 안 했겠어요? 할 말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말한 이게 진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잘 써먹었는데 옛날에 그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보다 높아요, 낮아요? 지금 성경이 높잖아요. 성경을 거역 못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보다 높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더 높지 성경이 더 높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권리가 있죠. 법을 딱 만들고 나면 그 법 밑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하셔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자기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거역하는 거는요, 글자 그대로 예수님보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거는 엄청난 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후에 성경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했거든요. 나는 성경대로 간다.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박혔을 때도요, 이런 유혹이 남아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 이거야. 네가 진짜 구원자냐?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당장에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믿었겠죠. 예? 그럼 뭐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뭐 대단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내려왔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고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단 하나의 길은 단번에 물리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면 점점 유혹에 빠지기 쉬워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유혹이 있었죠? 단번에 물리치고 오셨죠, 여러분? 단번에 못 물리친 분은 이제 못 오신 거예요. 땡스기빙 데이에 유혹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음식의 유혹, 또 모처럼 만났는데 마시고 피고 이런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또 휴일이니까 실컷 게으름 피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쇼핑 갈까 이런 유혹도 있었을 거고,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슬쩍 유혹에 빠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이 전화기, 그런 게임, 인터넷, 유튜브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참 많아요. 한번 놓을 줄은 몰라. 참으로 이기기 힘들죠. 이걸 단번에 물리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필요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유혹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유혹 많이 받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데 내가 했다고 뭐 큰 죄가 되냐, 이런 유혹이 있죠. 또 내가 뭐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있고 재주가 있으면 나도 뭐 잘 믿을 거다, 지금은 형편이 안 그렇다, 이런 유혹이 있죠. 또 아직은 젊으니까 앞으로 잘 믿으면 되겠지, 이런 유혹. 그리고 앞으로 잘 믿으려고 늙어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이제 늙어서 또 못하겠다는 유혹, 뭐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죠.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큰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거. 이런 유혹도 많이 받아요. 한 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유혹이 많아요, 사람들. 특히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유혹이 뭐냐면 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진 거 가지고 뭐 별거냐 하는 유혹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유혹. 그리고 또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유혹. 유혹은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어떻게 물리쳐요? 유혹이 따라올 때 그 즉시 기도를 해요. 즉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유혹입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신 주님, 좀 도와주세요.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즉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물리쳐야지 하지는 안 돼. 갈등이 생겨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정말 기적같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경력이 많을 테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즉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뭐 24시간 자주 만나는 것처럼 즉시 기도해라. 마음은 내가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지 하는데 이 몸을 끌려가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자, 유혹이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단번에 물리쳐요. 근데 만약에요, 유혹에 빠졌다면 어떻게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 정말 즉시 회개해야 돼. 빠졌는데 뭐 변명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변명을 원하지 않아요. 어쩌다 왜 이렇게 소용없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직업을 뺏겠다, 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겠다, 네가 하던 일을 뭐 못하게 하겠다, 등등이 많아요. 그렇지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빠졌으면 회개해. 즉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그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즉시 기도하고 즉시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단번에 유혹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기도할 때, 즉시 기도할 때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즉시 기도하고 무조건 단번에 물리쳐서 이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즉시 기도하면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 그동안 유혹에 많이 빠져 넘어갔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 유혹이 오면 즉시 물리치겠습니다.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빠졌으면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